할렐루야. 머리 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영살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함과 약함의 시소 게임이라는 겁니다. 악함하고 약함은 무슨 차이가 있죠? 점 하나.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2주일 전에 깨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깨어질 결심을 실현하는 날이기를 또 한번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당신의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병원에 오긴 왔는데 나는 오늘도 물파스 바르고 파스 붙이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수술 안 하고도 다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깨어질 결심은 안 하고 안 깨지고 어떻게 좀 되는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이 질문은 이미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세례 요한이 처음에 받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장 1번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자기 이름 이야기할까요? 혹은 나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뛰어난 내 업적에다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나는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심각한 이야기 하시려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정말 누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보고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는데 세례 요한이 빨리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뭐라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승된 이야기 중에서 옹고집이라는 전승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옹고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옹고집 식당 이러면서 옹고집은 옛날에 우리 들었던 이야기, 코미디에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집센, 놀부보다 더 못된, 효도도 전혀 하지 않는 아주 되게 못된, 거기다가 자린고비, 이런 사람이 옹고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집에 나타난 거예요. 털끝도 다르지 않고 옷도 똑같고 하는 습관도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래 옹고집이야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옹고집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안 그래도 이 화가 머리끝까지 늘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오라고, 누가 진짜야 하고 이러는데 가족들도 봐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론 이게 전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요. 신이 옹고집이 그동안 세상에 뿌려놓았던 더러운 모든 일상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옹고집보다 더 옹고집스러운, 더 옹고집을 더 잘하는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낸 겁니다. 옹고집의 지식을 따지면 가짜 옹고집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옹고집 하는 행동도 너무 잘하고. 둘이 너무 똑같아서 아내와 자식들이 구별을 못하니까 사또에게 갑니다. 우리 옛날에는 다 사또에게 갔으면 됐습니다.
사또에 가가지고 누가 진짜인지 가려달라고. 사또가 보고는 족보 갖고 와. 족보. 그래서 족보 이름 보고 네 몇 대 이 조상이 누구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온 고집은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 기억납니까? 근데 가짜는 뭐 다 하는 거죠. 옛날에 어디에 뭐 감춰놨던 까지 이야기를 다 해버리니까 진짜 온 고집은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가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가짜가 쫓겨났죠. 볼기도 맞고 권장 맞고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가 쫓겨났어요. 제가 가짜라 그랬어요. 진짜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짜는 가짜에게 밀려서 쫓겨나서 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잘 모방하는 가짜 나에게 단 한 방으로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오늘 나누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오늘 진정한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도.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한 무리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요? 이 무리들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요한, 더군다나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치는데 사람들은 무슨 대도시도 아니고 광야로 막 몰려가서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거예요. 혹시 저분 그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혹은 무슨 큰 대선지자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종교 그룹과 전혀 관계없이 툭하니 나타난 한 사람을 두고 알아보러 간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누구지? 이 사람들이 힌트를 줬습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요한이 또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데 큰 관계가 없군. 그렇지만 그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게 궁금했겠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가짜에게 단 한 방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뭘까요? 사또도 모르고 내 가족도 내가 난지 가짜가 난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짜를 보낸 분하고 한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 드디어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로 나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느냐? 나는 지금 잘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다 무엇과 연관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많이 내가 만들어놨던 대답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곧게 하라고 소리치는 그냥 소리래요. 자기는 소리랍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동양서양 그리고 옛날 지금까지 다 막론하고 고관대작이나 왕 혹은 대통령이 행진을 하면 담당하는 관리가 이 행진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왕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해야 왕의 업적이 또 멀리 가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갈도라고 불렀답니다. 처음에 제가 따라 해보자 그랬잖아요. 갈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갈자가 무슨 갈자냐면 꾸짖을 갈자예요. 여러분 혹시 일갈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갈자가 한 번만 꾸짖는다는 뜻인데 게임 끝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딱 야단치면 그 정도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선생님도 높은 선생님이나 딱 한마디 말로 끝냈어. 이게 일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갈도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왕이 가는데 그걸 똑같은 갈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할 때 봉자, 봉도, 왕을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 봉도라고 따로 조선시대에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게 관직도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왕이 지나갈 때 사전에 길을 다 준비합니다. 혹시 말투가 갔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수레가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큰 소리로 뭘 해야 돼요?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하신다, 엎드려라. 이 정도 저같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쳐야지, 그죠? 지나간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는 아예 왕이고 황제고 얼굴을 못 보게 그냥 땅바닥에 엎어졌대요. 얼굴도 코도 이마도 다 그냥 땅이 대고 있어요. 지나갈 때까지. 갈도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갈도는 자식들 내 말 듣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누구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의 위엄 때문에 엎드려요. 그걸 요한은 나는 갈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위에 계신 저 왕이 위대해서 내 말을 듣는 거야. 갈도는 자기가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은 나는 소리다. I am the voice라고 자기를 정확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뭡니까? 크고 명료한 소리,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 의미 없습니다. 요한은 그 자신을 어떤 인격이 아니라 소리라고 스스로 명명함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한 겁니다. 요한은 그저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신 예수께서 행차하심을 알리는 갈도, 봉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천명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디라고요? 광야.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기는 자라서, 이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상이 처음부터 기득권과 관계없는 광야에 처음부터 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광야일까요? 이것은 무엇에 사느냐에 대한 대답이죠. 요한은 당시 유대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직위, 파벌 이게 없었습니다. 의식주조차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세력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광야에서 모두 자급자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소리는 특정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어떤 기득권자들의 약점에 잡혀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문들도 사실은 이런 영향을 받게 돼요. 언론 직필, 자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광고하느냐에 의해서 그 말이 막혀지거나 혹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아예 딱 광야에 가가지고 그런 모든 기득권과 끊었으니 그 말이 굉장히 센 겁니다. 놀랍게도 그가 광야에서 외쳤지만 그 외침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그가 그렇게 광야라는 험한 곳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 원래 살아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때문에 나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인데 내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요, 지금 잘 사는가? 물어보면, 나에게도 물어보면, 요한은 사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어받고, 그리고 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득권을 다 버렸죠. 광야에 나가서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산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세상 모임에서 대충 폼나게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 전도사, 사모님, 장로님, 여전도 회장님, 집사님 돼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고 꼭 매여 있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그냥 어디에 들어온 거죠. 자, 요한은 촌철살인으로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요한은 삶 자체가 굵고 또렷해서 당대 유대 지도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이나 혹은 큰 선지자라고 여길 만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인물 때문에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직시하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영광의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도 듣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으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외쳤던 자기가 주장하고 이분이 왕이에요 하고 갈도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느닷없이 저분이 진짜 왕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결혼식에서 축가 불렀는데 누가 신부인지 누가 신랑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른 거랑 똑같아요. 장례식 가서 울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울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나는 갈도, 그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누구보다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나는 그동안 헛짓했습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나는 바보요. 라고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인 겁니다. 정말 꺼내놓기 쉽지 않은 이런 자존심 강한 사람이 어쩌면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 고집,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실수를 이분이 진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 맞아? 그걸 아닌 것 같아. 진짜 나 잘 모르겠어. 라고 그가 존경해 온 제자들 앞에 밝힌 거예요. 요한은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를 등지고 광야에 나가 살았죠. 메뚜기 석청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이고 부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요한의 성장 배경으로 볼 때
그 메시지는 비판적입니다. 독설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에게 거는 기대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대체 이것과 맞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 내가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분이 진짜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요한의 전철사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건 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도그의 썬보다 더 대한 욕이에요. 그죠? 되게 이쁘게 써놨는데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아무튼 자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참, 다 같이 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예언했던 심판, 재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헤롯 왕, 그 비리, 그 불법하는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불의의 세력이 물러가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해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부수고 악의 세력들을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고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목마르게, 악의 세력이 아니라 의의 세력이네요. 의의 세력을 규합해서 얼마나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를 목마르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야속하지만 옛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통해서 들은 소식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저 변방 갈릴리 지역에 바리새인들 피해서 병든 자 고쳐주고 기적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찬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시면 당장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물 보따리 풀면 어떤 선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실까? 몇 년 묵은 고민을 이번에는 과연 해결해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깊은 절망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물어본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이 질문은 아주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요한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확신하고 증거한 메시아와 현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내가 증거한 메시아와 여기 여전히 존재하시는 이 메시아 사이에 괴리를 두고 그는 갈등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증거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관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가짜 메시아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자신의 메시아 관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거예요.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잘못됐나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지는 결론 앞에서 그는 자기의 생애 전체가 무너지는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타이틀처럼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의 행실
악합니까? 약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이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서 약함과 악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이런 솔직한 질문을 꺼내놓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를 숨기는 악함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포기하고 질문함으로 그의 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정직하게 던진 이 질문이 그를 살렸습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약함을 숨기는 악함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복음성가, 복음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동성애자였던 데니스, 이분은 자기가 동성애임을 밝힘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은 가장 연약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십니까? 악할 때 강함 되십니까? 다 어떻게 찬양했죠? 약할 때, 그런데 내 속은 악할 때 강함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약점을 내 스스로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내 약점은 드러나지 않고 난 수술할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지 않고 항상 악할 때 강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약하지 않다고 포장하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드러내는 데는 너무 서툽니다. 그게 우리 모습 맞죠? 찬송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데 속으로는 악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러는 겁니다. 약함과 악함은 점 하나 차이인데 약함을 감추는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자주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미안하지만 주변은 다 알죠. 내 자존심 또 세우는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자기 약점 숨길 때 다 알거든요. 나만 몰라요. 다 속인 줄 아는데 하나도 안 멋있고 솔직하게 역겨운 냄새 계속 풍긴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뭐 엄청난 나의 선행과 나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나의 어떤 것이, 정말 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절망 가운데서 오기를
부리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합니다. 가장 창피한 선택이지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겁니다. 당신은 분명 내가 증거한 그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증거를 보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과거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올려드린 겁니다. 깨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절망의 깊은 밤은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간직해 온 오기와 자존심이 깨어지는 고난의 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렵습니다. 오기와 자존심은 뭘까요? 옹고집. 내가 키워온 가짜입니다. 옹고집은 자기가 그동안 가짜를 키워왔는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신은 이것을 주워다가 더 옹고집 같은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껏 세상에 뿌려왔던 더럽기 그지없는 나의 오기와 나의 자존심으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부리던 오기와 고집을 모두 쓰레기로 고백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너와 내가 사귀었던, 만들었던 그 역사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자기가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보다는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어른 아이인 것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지탱해 온 오기, 자존심, 고집을 깨는 시간 말입니다. 진정 겸손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빈 구유와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까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간절한 절망과 그 간절함이 뭔지를 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요한이 선포했던 혁명적인 사회 변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심판도 없고 파괴도 없고 저주와 보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치유와 생명과 복음이 있었습니다. 혁명, 사회 개혁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개개인이 진정한 해방의 삶을 누린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이 세상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변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죄에서 해방이 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희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의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같이 그대로이거나 더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삶에서 서서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변혁을 기대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묵묵히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경고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편한 대로 예수를 이해할 때 예수로 인해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고 새로 태어난 감격을 안고 죽음을 맞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영혼을 과거의 망령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장본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나?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림절을 지내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악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어 나를 지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금주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다현이가 나와서 좀 크게 한번 찬양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연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 연약함을 가리려고 노력해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은혜를 하면서도 그저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놓는 것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양산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실족을 하고 맙니다.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바라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또 안 연약하다고 그렇게 이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연약한 티를 내지 말아야지, 이러고 또 연약함을 가립니다. 세상은 그래야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피곤합니다. 어디에 기준 맞출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바울은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라, 그게 영광이라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깨어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연약한데 안 연약하다고 자꾸 말하다 보니 스스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저 연약합니다. 주님께 뿐만 아니라 그저 내 주변에 아닌 척하지 말고 연약함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연습을 이제부터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하자는데 자꾸 물파스 바르고 치워버리려 하지 않고 이제 한번 깨어져서 내가 연약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지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내가 강하다고 말했던 그 많은 것들 다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 풀어보기를 원하고, 주님 당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